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제가 지난번에도 함께 했는데 올 때마다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또 이노 목사님도 뵐 때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귀한 목사님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 아크릴로 보니까 이제 여러분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크게 보여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설교자들이 보통 성도들에게만 설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기를 잘 못하는데 너부터 잘해라. 그래서 제 자신을 향해 설교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귀한 깨달음이 있는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될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시는 고난은 언제나 버릴 것이 없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림 어게인, 다시 새롭게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려는 우리 성도님들 이 주제를 듣고 또 오늘 이 본문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사역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라고 생각되는 만남은 바로 이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다시 드림 어게인, 다시 꿀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행적 가운데 저에게 있어서 좀 말씀을 읽으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불의한 이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 불법적인 재판으로 십자가에 넘겨준 그 빌라도,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집무실에 먼저 나타나셔서 앉아 계셨을 때, 빌라도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빌라도의 책상에 앉아 계셔서 굿모닝 빌라도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하는 장면에서 당황하며 그 뒤로 물러서며 쓰러지는 그 빌라도의 모습, 로마 군인들이 다 모여있는 영병장에 예수님이 중앙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 사내들인 공회가 이렇게 다 모였을 때 그 앞에 나타나셔서 일일이 이름을 부르시면서 뒤집으시는 예수님, 이런 본문이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통쾌할까. 빌라도에게 복수하신 예수님, 그렇게 하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저의 알량한 복수심을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본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초점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는 그 회복의 여정에 초점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10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주신 경우가 4번 정도 나타납니다. 대화 가운데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마리아죠. 막달란 마리아.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죠. 막달란 마리아.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왜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 속에 헌신한 제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 빠지지 않고 그는 함께 있었으며, 어쩌면 그 예수님과 남성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영역을 보이지 않게 헌신했고, 또 신약 시대의 여성들을 인구조사 카운트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적인 습관 속에서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꼭 등장하는 것은 몇 배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남성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요한만이 그 자리에 남아서 십자가의 그 처형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근데 여성 제자들은 여러 명이 나와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마리아들이 나왔고, 막달란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죠. 막달란 출신의 마리아. 가롯 유다, 이것은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이름이 아니라 가롯 지방의 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많기 때문에 앞에 지명을 붙여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였던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든 여정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여성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그 끔찍한 처형을 끝까지 지켰죠.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한 5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데 1명이 남자고 나머지가 여성들이에요. 그걸 통해 보면 참 주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성들의 헌신이 더 귀하다. 한국교회의 전통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 제자들의 헌신이 몇 배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에 대한 인권과 또 평가가 지극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 시대에 이런 여성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택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일부 이념적인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활했다고 하는 생각을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꾸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거짓을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장차 그런 사람들, 그런 신학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올 걸 아시고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관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하려면 절대로 부활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인구조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대에 여성이 처음 들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증언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기록된 문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처리되지 못하고 그냥 돌무덤에 안치됐기 때문에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몇몇 여성들과 함께 무덤에 다시 찾아왔죠. 돌로 임봉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서울에 사는 자녀가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무작정 상경한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디서 자녀를 찾는다고 무작정 서울에 오는 부모가 있다면 아무 연락처도
전화도 없는 그 시대에 찾아왔다가는 얼마나 무모하게 보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었죠. 천사들이 열어놓은 거예요. 돌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나오시도록 천사들이 도운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 확신하도록 열어놓으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문 앞을 가로막던 큰 돌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죠.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아마 이 베드로와 같은 핵심 리더들에게 가서 먼저 얘기했죠. 그들이 함께 와서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니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빈 무덤 곁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면 핵심 남자 제자들은 왜 집으로 갔을까요? 저희 추측입니다. 배고파서 아침 먹으러 갔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죠. 자, 예수님이 시간을 절약하려면 한 명이라도 많이 모였을 때 나타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 여러 제자들이 왔을 때 무덤 곁에서 일대 다수로 이렇게 만나 주시는 게 좋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아침 먹으러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홀로 있을 때 나타나셨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장 깊이 사랑하는 영혼 속에 주님은 가장 먼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가장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에 가장 깊은 사랑에는 그에 따르는 하늘의 상을 주시는 것, 그건 뭡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신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믿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친형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야고보서를 쓰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도마에게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여러 제자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이 도마. 그래서 우리는 이 도마를 늘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왜 이렇게 의심하느냐 하지만, 바로 이 도마의 영적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손의 못자국, 손발의 못자국을, 창에, 허리에 그 창 자국을 남겨두신 거예요. 부활하셨으면 온전케 되신 몸인데 왜 창자국이 남고 못자국이 남아야 되죠? 부활이 불완전해서일까요? 아니죠. 도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까?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것이다. 어쩌면 천국에 가서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도마 같은 사람, 의심 많은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신 것이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장 큰 실패를 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앞서기를 원했고 또 자신이 가장 앞선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앞선 제자의 실패는 그만큼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임팩트가 더 큰 거죠. 사복음서 모두의 이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그럴 때 베드로가 나섰어요. 항상 예수님 말씀하시면 이 가장 먼저 반응하면서 나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 한편으로는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기도 해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의 장점도 들어있고 단점도 들어있는 겁니다. 항상 단점은 장점의 뒷면이에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등감을 겸손이라고 포장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부교육자들이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해외에서 오시는 1.5세, 2세 목사님들 영어를 잘하잖아요. 미국 사람처럼 잘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하던, 그러면 뭐 해외에서 오신 좋은 강사들 오면 통역도 하고 무대 많이 쓰고 뭐 국제적인 심부름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동료 리더십 중에 한 분이 한 목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이렇게 푸념 비슷하게 약간 열등감에서 나온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영어도 그렇게 잘 못하고 뭐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또 목사님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내가 그때의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메뉴까지 생각이 나. 아구찜. 한 목사님이 아구찜을 좋아하셔서 이천동의 아구찜 집에서 아구찜을 맛있게 먹는데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도 못해서 뭐 통역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 가죠.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가 공감이 가고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자꾸 늘어놓는 거예요. 근데 기준은 영어를 잘하는 목사님 어떤 분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딱 아구찜을 뜯으시다가 막 내려놓으시죠. 슬퍼하지 마. 위로해주잖아요. 슬퍼하지 마. 사실이잖아. 앞은 분명 위로였는데 뒤는 뭐예요? 책망이에요. 또 영어 못하는 거 사실인데 사실을 가지고 왜 슬퍼해? 저는 그게 저를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치유의 말이었어요. 내가 뭔가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건 사실이죠. 사실을 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뒤로 앞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그것은 팩트일 뿐이에요. 성적표에 나오는 레코드일 뿐이에요. 그 레코드가 여러분의 인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숫자만 보면 막 헷갈려요.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몇 살이지? 연도는 바뀌는데 전화가 몇 살이냐고 물으면 이 계산이 안 돼요. 늘 제가 가족한테 물어봐요. 제가 올해 몇 살이냐고. 그것도 한 해 여러 번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보면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만큼 이 숫자에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은 저에게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그 중에 한 선생님은 무조건 문제를 내주고 무조건 나와서 못 풀면 무조건 그 마대자루로 그냥 허벅지를 때리고, 그러니까 수학 책만 보면 저는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위기에서 제가 못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저는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의 그 메시지에 저희 인생의 과거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었구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정석도 보고 해법도 보고 다 봤어요. 근데 저에게는 정석이 아니었고 해법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불법이고 저에게는 비석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러나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소명이 다른 거죠. 계산은 계산기가 하면 되고 수학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없는 나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스템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하라고 요구하는, 이것은 횡포요 폭력입니다. 절대로 성적표에 나오는 레코드를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건 숫자일 뿐이다. 그는 팩트일 뿐이지 나의 인생이 아니다. 물론 성실해야죠. 그러나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다시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게 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스케줄을 정하실 때 그것은 아무렇게나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래오래 이 땅에 승천하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이 땅에 계셔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시대, CGN 전 세계 동시 생방송, 그래서 산상수훈 직강, 그래서 더 사랑의 교회 새벽 집회에서 전 세계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산상수훈도 직접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성령으로 변화된 이 실패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이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의 시작이죠.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목적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몇 구절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 속에 같이 모여서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식사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나 또 예수님이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드시지 않았을 때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느니라,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만, 베드로가 나 배고프니까 물고기 좀 잡으러 가져올게 라는 그런 한가한 일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몇 구절을 해석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했으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죠. 이것은 베드로의 중요한 상태, 심리 상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복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차례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빈 무덤을 가서 보았어요. 그랬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나도 물고기 같이 가겠다. 이것은 평범한 이 생업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기대보다는 무엇인가 자신의 실패에 눌려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감으로써 자신의 과거의 실패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했다.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그냥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떤 교회 출석하는 40대 중년 남성이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얘야, 너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유아세례 받고 지금까지 충성되게 주일에 예배 출석했는데 왜 안 가려 하니? 어머니, 제가 성가대 어느 집사님께 시험이 들어서 가기가 싫습니다. 얘야,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가려 하지 않는 이 남자 아들을 계속 어머니가 권면하는데 마지막에 권면이에요. 얘야, 그래도 너가 주일에 예배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니? 너가 담임 목사인데 안 나가면 어떡하니? 우습게 얘기지만 공감이 되는, 때로 담임 목회자도 설교단에 오르기가 힘들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지? 주일이 기다려지기보다는 두려워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토요일 저녁에 아내랑 다투었을 때 그 아내가 제일 앞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실패한 남편으로서, 실패한 아버지로서, 실패한 목회자로서 그 소명을 따라 사역한다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님들이 설교단에 오르기가 힘들어하면 좀 쉬셔도 된다 그러세요. 너무 억지로 이렇게 막 사역시키지 마세요. 베드로의 마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만감이 교차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이 실패한 모습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또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감이 교차된 마음을 저만 아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늘 눈빛을 보니까 나도 안다. 나도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순장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순원들이 가끔 순장님들을 피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를 피한다. 목회자가 뭐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일단 목회자를 만나는데 자유하면요,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부터 전화 왔을 때 반갑지 않다. 뭔가 이게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광교 거리에서, 쇼핑센터에서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피합니까? 아니면 달려갑니까? 베드로의 이 교차되는 복잡한 마음의 표현이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1장에 보면 세 가지의 세팅을 예수님이 준비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빈 그물이었어요. 이날도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 잡는 것은 대개 밤에 잡죠. 왜냐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물을 내리고 있는데 계속 빈 그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왜 이렇게 안 잡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그 빈 그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물이 계속 비어 올라올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의 이 빈구물의 사건과 21장의 빈구물 사건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쓴 것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무마시키죠. 다른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처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의 빈구물의 사건이고, 21장은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베드로의 그물을 비게 하셨을까요? 거기는 주님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를 한번 받았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 이름을 붙여주지. 시몬이었는데 너의 이름을 게바라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장면이 끊깁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것은 베드로가 더 이상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미 베드로를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그물을 내리며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선생님이신가 보다, 그 정도였죠. 그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다. 시몬의 배를 강대상처럼 사용하셔서 그 많은 호숫가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가르치기를 마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그때 그 옆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건 고기잡이가 끝났다는 것이고, 그물을 씻어야 들어가서 쉬고 또 그물을 가지고 나오죠. 원문에 보면 그물을 다 내리라 그런 거였어요.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이상을 아마 어부로 살아갔을 거예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도 역임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협회 회원이, 목수가 어부에게, 그것도 어부협회 회장 출신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 내리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한번 해봅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쩌면 내 생각이 틀린지 당신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런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선이 잡혔을 때도 자신의 죄성을 봤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똑같이 빈 그물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하루 내가 영업 안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 목수 선생의 잘못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었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달라 그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의 세계관이 무너지고 인생관이 무너지고 경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자신의 경험이 무너지고 어부의 상식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이 무너졌어요. 빈 그물 때문에. 근데 왜 그날 베드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까? 얕은 데만 던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갈릴리 호수 가보시면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이 갈릴리의 모든 고기들에게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얘들아, 오늘 베드로에게 협조하지 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깊은 데 내렸을 때 얘들아 모여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실패해서 만났어요. 이것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첫 번째 출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성공적인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 한 번 계세요? 좋은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분 있으세요? 남편이 갑자기 승진했는데 불신에 빠져있던 분이 승진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원하던 대학에 합격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로 했어, 그런 분 계세요?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물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닐 때, 내가 바라던 내 인생의 꿈이 깨어졌을 때, 뜻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빈구물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패의 빈구물에서 예수님을 만나놓고 이제는 내 인생의 빈구물이 오면 또다시 예수님 없는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큰 것처럼, 마치 부모 도움 없이 혼자 자식이 자란 것처럼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실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인 거예요.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빈구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왜 이 빈구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너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제자의 삶을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느냐? 실패의 빈구물이 아니었느냐? 그렇다면 너가 나를 3번 부인한 이 실패 속에서 그 실패 때문에 너가 나를 떠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알고 계셨고 예언까지 하셨으니까, 예언해 주신 것은 실패를 막기 위한 것보다도 내가 이미 알고 있어 라고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누가복음이 섬세한지 몰라요. 그 의사의 그 섬세함으로 그 두 눈이 마주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시선으로 인하여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그때 다굴이 온 거예요. 다구름 소리를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정죄와 비판이나 흘기는 눈,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눈, 그 눈빛, 찬송가 가사에 나오죠. 그 눈빛을 나는 보았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며, 그 찬송가에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만난 사건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려면 반드시 우리의 현재를 묻고 있는 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과거의 절망, 과거의 낙심으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구호를 100번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여전히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용서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은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의 그 빈구물을 외면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래 이렇게 잘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봉사 연수가 깊어지고 직분이 주어지고 타이틀이 주어지면 어느샌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의 모습, 첫 번째 제자된 모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처음부터 의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신앙 연수가 깊어지고 그의 신앙이 점점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갈수록 그의 고백은 점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해요. 처음 예수님 만난 초창기 사역 때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랬어요. 사도들과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 그랬어요. 더 깊어지고 후기에 쓰여진 서신들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 자신,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시작할 때에 나의 그 실패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어마땅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한순간 우리는 자신을 의롭게 되는 바리새인이 되고, 놀랍게도 신앙 연수가 길어질수록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잊어버려요. 점점점 의인 중에 의인이 돼가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실패도 감추게 되고, 그리고 몸은 교회에 있고 직분은 있지만 마음으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날 밤 찾아오셔서 요한이 그걸 먼저 듣고 주님이시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풍덩 뛰어들죠.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뛰어들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황해서 어디 숨을, 배니까 어디 숨을 만한 구멍이 없잖아요. 충동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물 위에서 올라온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두 번째 세팅은 바로 숯불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동일한 헬라어가. 2번은 베드로와 관련된 거예요. 이 본문과 또 하나는 18장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이 숯불을 쬐려고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은 불법으로 끌려다니면서 재판 받고 있을 그때, 수치를 받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그 숯불 앞에 있어서 어느 여종의 질문에 3번 부인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실패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숯불을 놓으셨어요. 로마서에도 숯불이 나오는데 그것은 구약을 인용하죠.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을 것이다. 그때 숯불이 나옵니다. 인용을 빼놓고 이 베드로의 장면과 동일한 숯불은 바로 베드로의 실패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잡은 고기를 이제 가져오라. 왜 숯불을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의 그 실패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 실패로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의 현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가는 거예요. 치유에서 중요한 원리죠. 자신의 열등감을 치료하고 실패를 치료하고 또한 자신의 죄악을 치료하는 것은 유혹으로부터 넘어졌던 그 모든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약해서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는 일반 상담 심리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과거에 내가 약해서 넘어졌던 그 영역, 그 사건, 그 현장에 동일한 현성의 사람들이 왜 소위 알러지라 그러죠. 반응, 동일한 어떤 현상이나 사건 일어나면은 트라우마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덮어놓으면 더 커집니다. 바로 그 실패의 자리, 나의 트라우마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놀랍게도 나 혼자 이길 수 없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나에게 트라우마가 됐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한 다큐멘터리에서, 저는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사람들 뉴스로 보면 너무 머리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동물 세계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질서가 그대로 또 남아있어요. 이 어린 곰들이, 그 영화로도 나왔죠. 베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어린 곰들이 막 노는데 이 표범인가요? 퓨마인가요? 그런 이 어린 곰을 노리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곰이 막 가다가 이제 나무에 올라갔다가 가지가 떨어져서 이제 강물에 떨어지고 강물을 따라가다가, 근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표범이, 퓨마인가 표범인가 같이 있어요. 곰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야생동물이 계속 추적해서 이제 딱 그 흐르는 강물 가운데 딱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린 곰이 딱 가지에 걸려가지고 가까스로 그 가운데 있는 돌에 서 있는데 바로 그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그 다큐 영화를 보던 관객들이, 야, 그 어린 곰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고 이제 하는 순간 갑자기 이 퓨마의 얼굴이 사스러지게 놀라면서 뒤 꽁무니를 베는 거예요. 보니까 그 어린 곰 그 뒤편에 큰 어미곰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미곰이 쫓아와서 반대편에서 어미곰이 소리를 지르니까 뒤로 내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겪었던 트라우마, 실패, 좌절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 빅베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린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숯불을 보여주시며 너가 이 숯불 앞에서 실패했지 라고 정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와 함께 이 숯불 앞에 서보자. 사실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그 숯불 앞에 같이 계실 때까지 숯불구이 집에 못 갔을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더군다나 닭고기는 못 먹었을 거예요. 숯불 닭고기 이건 절대 못 먹었을 거예요. 닭고기 알러지가 생겼을 거예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트라우마, 그걸 만들어낸 실패, 좌절, 절망,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죄악이든 어떤 이유든지 그 실패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하라. 예수님은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잖아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자신을 배반한 제자를 위해서 아침을 쿡이 되어 아침을 만들어주는 이 예수님, 너무나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하 목사님을 모시고 2002년도 아프가니스탄을 단기 선교 갔던 적이 있어요. 아프간 침공 이론 직후에서 95%가 다 무너졌어요. 정말 그런 표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영화의 CG 같은 그런 95%가 다 무너졌어요. 하 목사님이 나 그 땅 가봐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으신 분이. 그래서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유엔기를 빌려 타고 민항기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갔어요. 제 사명은 뭐냐면 목회 비서니까 목사님 건강 보디가드 겸 뭐 챙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뭐 여러 그 백에 가져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하 목사님이 식사를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일행이 하 목사님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다 늦게 일어나고
한 목사님 일찍 계셔서 식사를 다 풀어가지고 준비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깨우면 되는데 다 준비해 놓으시고, 어디서 꽃도 따오셔가지고 꽃도 하나씩 다, 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제가 지금이니까 고백을 하지, 그때 고백했으면 저는 쫓겨났을 거예요. 오늘 그 다음날 내가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 목사님이 준비한 식사를 먹고, 그때 유승 형제가 뭐 시민권 때문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목사님 너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설거지는 유승준 형제가 하고 저는 그냥 먹다 왔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 그런데 이 한 목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침 식사, 게으른 제자를 위해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실패한 제자를 위해서 아침을 마련해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 현장에 주님이 함께, 버리는 주인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세팅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의 질문을 던지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 이름 부르지 아니하시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게 중요해요. 책망입니다. 반석의 신앙이 아니라 시몬, 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의 문제였죠.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붙잡아 주시며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소명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고 나는 너에게 준 하나님 나라의 꿈을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이것은 이 사명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도 선교하지 않고 목양만, 그게 아니라 추가된 거예요. 이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2차적인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으면 그 다음 사명은 바로 낚은 양을 먹이고 치는 거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제자반을 수료한 분에게 사역반을 가야되듯이 이제 넌 사역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넌 다시 제자반 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제 너는 목양의 사명도 있는 거야. 사람 낚는 어부만이 아니라 너는 이제 양을 치는 목양의 사명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목양자가 되었죠.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꿈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인터뷰를 했답니다. 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서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해놓았어. 가브리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 베드로를 믿는단 말입니까? 그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믿고 맡기셨습니까? 그 밖에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 그 밖에 다른 대책은 없어. 나는 베드로를 믿고 있다네. 성령님이 임하셔서 실패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꿈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께서 그 꿈을 향하여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소명을 따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드림 어게인, 그것은 내가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 현장에 찾아오신 그 주님,
주님이 마련해 주시는 이 아침 식사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며칠 내에 주님과 아침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귀한 더 사랑의 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어떠한 실패, 좌절, 절망, 또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새벽기도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